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낮아짐이죠. 낮아짐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이 귀한 시간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과는 신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가장 큰 능력과 또 가진 모든 것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야 될, 우리가 정말 아는 신들은 다 그런 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차원만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받기에 합당한 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고 가장 전지하신 분이고 그 위에 더 이상의 신이 없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대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서지 못하면 뭐가 오냐면 인지의 부조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건바꾸는 싸움을 해요. 내가 높아져야 된대요. 말빨이 있어야 되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되니까, 남들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더 많은 또 그런 위치를 차지해야, 그래야 말빨이 생기고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 못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나 같은 놈의, 나 같은 실패자의, 나같이 이렇게 가난뱅이의, 나같이 이렇게 병든 몸에, 나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 뭘 전하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오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변화됐는데, 이렇게 새로워졌는데, 이렇게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인지의 부조화가 오는, 아주 이건 뭐 패러독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시고, 아니 자기를 비우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섬길 뿐만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순종이라는 말 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꾸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거치는 돌이 되는 것처럼, 좀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순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 순종이지, 또 바꿔 얘기하면 복종이잖아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아들을 죽은 가운데, 왜 아들을 십자가에 그 참혹한 형틀에, 이해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깊이를 알면 이해가 가능하죠.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윤리가 발달해도 세상 것은요 다 가짜예요. 다 초보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편해요. 대충 윤리적인 것 같고 대충 체하면 될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 체하고 사는,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보조화를 이루는, 실력이라는 게 다른 게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알면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진짜 실력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도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사회에 적응이 안 돼요. 그 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천재 같은 지능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천재성을 가진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자꾸 월반하고 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20살이면 박사학위를 다 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낙오자가 되더라고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사회와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저 천재가 되고 싶잖아요. 진정한 실력은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 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녹아질 수 있는 거, 그잖아요. 성가대에서도 정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튀지 않고 그 성가대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이게 실력이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그렇게 그 방법 따라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낮춰주시는 이 자체가 패러독스라고, 역설적인 것 자체가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 낮춰?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자꾸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왜 낮춰? 하나 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비우고 낮추지 않으면 그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왜 1절부터 읽었냐면요, 본문은 6절부터 12절 했잖아요. 먼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왜 이 말씀을 바울이 편지로 보냈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앞에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의 쭉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히 융합하지 못하는, 자기들은 뭐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야. 적어도 뭐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서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또 주는 생각이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이원화시켜요. 하나님과 나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분리시켜요. 그잖아요. 너와 나를 분리시켜요. 이원화시키는 거 자꾸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고,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화시킨 그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하다못해 둘이라는 걸 놓고 생각할 때, 자식을 놓고도 그래요. 자식이 둘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 첫째 아이는 참 착한 것 같은데 둘째 아이는 이기적이라고. 뭐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원론 자체가요, 결국은 뭐 너와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둘을 자꾸 놓고 생각하다 보면 선과 악이 돼버려요. 얘는 착한데 얘는 이기적이래요. 셋이 되면 또 생각이 달라요. 첫째는 말을 잘 듣고, 둘째는 운동을 잘하고, 셋째는 공부를 잘한대요. 이원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장점을 자꾸 찾아요, 장점을. 근데 꼭 둘을 놓고 보면 뭐가 생기냐면 비교하게 돼요. 이원화시킨다라는 게 그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A or not A. 내가 아니면 너예요. 나 아니면 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건. 나와 내가 아닌 것들과 구분을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비교를 하는 그 의식 속에 싹 트는 게 뭐냐면 분노심, 적개심, 또 뭐가 생겨요? 열등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술도 마시고, 예? 뭐 즐길 거 즐기고. 야,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즐길 거 못 즐기고 술도 못 마시고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원론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서 불행해지지. 결코 세상 향락을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니나 너 뭐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놀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이런 정말 끝없이 나와 나 아닌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린 그런 거죠. 좀 실존주의적인 생각들. 피투성이라고 그러죠. 피투성. 실존주의는 뭐냐면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피투. 뭐 피가 뭐 피투성이다가 아니에요. 피투성이라는 건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존재. 그냥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견디고 살고, 또 견디고 살고. 왜?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그 해밍웨이잖아요.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 같은 데 보면 그 사람 이름도, 그 노인의 이름도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가 뭐예요? 야고보라고 그랬죠. 야고보. 티아고 자체가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의 이름을 스페니쉬로 하면 티아고예요. 티아고. 그래서 그 순례길 있잖아요. 그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다 살았어. 그러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이렇게 뭔가 순례길이 그 스페인에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계속 돌다 보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살 소망이 생기고 그 길이 산티아고 길이거든요. 한 달 내내 걷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어떤 사람이 티아고예요. 티아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뭘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무능하고 자기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84일 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무능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내가 한 마디 잡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니까 그 고기가 막 풍성하게 된 것처럼. 근데 이 티아고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수처럼 일하던 아이를 그 부모가, 아버지가 데려가 버렸어요. 야, 저런 무능한 놈 밑에서 너 굶어 죽어 그러면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혼자 그래도 또 해보겠다고.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그래 해보겠다고 바다로 나갔어요. 나가서 큰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참치 비슷한 그런 걸 잡았나 봐요. 청새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랑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큰 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그 조그마한 조각배에다 다 싣고 올 수 없으니까 막 옆에다가 이렇게 달고 왔더니 오는 도중에 상어가 다 물어뜯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어와 막 얼마나 혈투를 벌이는가. 죽을 고생을 하고 와서 피골이 상접해서 뼈다구만 가지고 이렇게 항구에 도착해서 돌아와서 집에서 잤는데 자면서도 또 꿈을 꿔요. 뭐 꿈을 꿔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와 막 싸우는 꿈. 사자를 잡겠다고 사자와 싸우는 꿈. 인간의 삶이 그래요. 피곤해서 가서 엎어져서 자는데도
그 속에서도 또 치열한 싸움. 이 실존주의적인 사람이 가진 거는요, 안식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절대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only 믿음이에요. only faith. 아니, only belief죠. only belief. sola fide.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 돼서,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늘 평안도 기쁨도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 어디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 삼낙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세 가지 낙이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이게 차선은 정말 잘 뚫리는데, 근데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차선은 막 완전히 트래픽 잼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는 않는 걸 볼 때, 그때 즐겁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니까, 고속버스는 전용도로로 가잖아요. 시간이 정확해요. 2시간 40분, 2시간, 또 빠르면 새벽엔 또 2시간 30분. 그러면 막 옆에 그 전용도로 말고 옆에 막 차선들이 막 꽉꽉 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기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봐라, 내가 차 안 끌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 이래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또 하나가 뭐냐면, 골프 약속을 주말에 해놨는데 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필드에 나가지 못하고 일하느라고 막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친구는 나가서 골프 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약속한 딱 시간 되는데 막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억수 같은 비가. 그래가지고 비만 잔뜩 맞고 그러고 돌아왔다는 소식 들을 때, 그게 또 즐거움이라나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자식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요즘 수시철이 돌아왔는데, 내 자식은 대학교에 그래도 정말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어도 그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근데 내 친구 자식은 어디 가래 그랬다가 푹 떨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그 즐거움에, 인생의 즐거움이요, 다 뭘로 살아요? 비교. 비교. 그거에 비교해서 내가 조금 형통하고 내가 좀 괜찮으면 막 진짜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고, 남의 아픔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낮추심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바꿔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최초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미리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모든 내용이 8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진행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셨대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내가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 믿는 자가 아닌, 왜 하나님을 하필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이 표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예? 믿음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의 온전한 성숙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올리가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아무리 정말 내 환경이 좋아도요, 그 사람 따라가잖아요. 다 포기하고. 시집 가잖아요. 다 포기하고. 예? 그 사람 직장 따라가, 어디 부산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 어디 저기 하다못해 인도로 가도 인도로 따라갈 거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인격이 동반되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는 걸 실력이라고 그래요.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막 보약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설교가. 그래서 막 보약 한 첩씩 탁 먹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변화되고,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한 방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보약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밥이더라고요. 밥. 할렐루야. 예? 정말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온전해지지 않아요. 서서히 변화돼 가요. 그 말씀에 저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 성도들에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이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냥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전했는데, 아니 문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했는지 주제도 다, 제목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허탈해서 어떤 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정말 허무한 이 느낌을 언제까지 내가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는 콩나물에 물주기야. 네? 콩나물에 그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면 물을 주면 물이 그대로 차 있겠지. 근데 그대로 차 있으면 어떻게 해? 콩나물은 썩어. 그 생물은 물로 꽉 차 있으면 썩어. 근데 물이 또 물을 주면 빠져나가면서 그 콩나물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또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을 주면 또 다 빠져나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조금씩 자라는 거야. 콩나물이 원래 그래. 그렇지 않으면 썩어. 그러더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귀로 흘리고 또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도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계속 저는 수고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영혼이 자라간다라는 걸
굉장히 지혜롭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륜이라는 게 그잖아요. 좀 이렇게 연륜이라는 게 달리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이는 먹어가는데 정말 그만한 역할을 못하는 청년 노인 같은 그런 분들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어가면서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 인생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게 피투성으로 던져진 실존주의적인 그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된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모양을 나셨대요. 자기를 낮추셨으니,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시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종하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비극을 보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봐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렵긴 두렵죠. 막 이러면서 보지, 무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공포 영화 막 너무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막 그러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허구니까. 작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들을 배우들이 연출해낸 거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근데 진짜로 극장에 앉아 있는데 진짜 공포의 분위기가 연출되는 건 뭐예요? 테러리스트들이 막 아무데나 대고 막 죽으라고 총을 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당신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더 이상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없도록, 오히려 정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자기는 감옥 속에서 곧 죽을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사망 속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문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불문불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신상이 절하지 않겠다고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잖아요. 이런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재미를 느낀다니까요. 공포 속에서 우리가 재밌다고 하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여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 그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고 성공케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게 있는 거죠.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라면 우리는 그잖아요.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 선을 이루고,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정말 이렇게 끔찍한 조건과 이 끔찍한 고난과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무슨 좋은 열매가 맺혀지냐?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좋은 재료이든 나쁜 재료이든, 예? 정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섞어서 뭘 만들어요? 선을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간질하고 막 이게 자빠져서 막 누워 막 이러고 침 흘리고 막 그래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 가려져요. 예? 지 몸도 간수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이고 지도 저렇게 정말 재앙덩어리인 것이, 그렇게 손가락질할까 봐 바울이 그렇게 정말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네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네가 온전해지고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다 드러나잖아. 할렐루야. 요셉에게 보면 노예로 끌려가는 그 자체가 정말 나쁜 재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데 왜 노예로 끌려가게 하냐고요. 거기다가 왜 죄수로 감옥에 가둬? 이게 더 끔찍한 일이죠. 이래가지고 무슨 그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자기를 아무도 기억지 않는데요.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고, 하다못해 도와줬던 그 술관원 맡은 그 환관장도 자기가 열심히 술관원도 자기 열심히 도와줬는데 자기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이 망각이 무슨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노예, 죄수, 망각.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무려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정말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기근에 처하는 그러한 17년 동안의 그 대환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들을 살려낸 귀한 또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 망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저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정말 이게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 끔찍한 결과밖에 얻을 게 없어요.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딜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디맨드가 모든 것의 주체가 돼요. 항상 앞서요. 내 요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버지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그 모든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뜻이, my demand가, 나의 요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내 요구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참 신앙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래요. 에스더의 서에 보면 하만이 나오고, 하만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조서를 받는 그런 정말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모든 재료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 재료들이 다 악한 재료들이에요. 악성이에요.
악성 종양 같은 재료가 꽉 차 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재료들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요? 선으로. 할렐루야.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맛봐요. 광복을 맛보는 거,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축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야 진짜 거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반드시 내가 살도록, 내게 유익하도록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거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우리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